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5절. 6절.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드디어 22장 넘어서고 23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22장은 15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대신에 22장은 오늘 이 정도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할지 그 정도 하고 23장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사라의 향년이 가득 찬 127세를 살았다. 누구나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세월은 무엇처럼 빠릅니까? 살같이 빠르다. 화살같이 빠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저도 문득 그걸 느낍니다. 세월은 지금은 옛날은 살같이 빨랐지만 지금은 뭐 총알 갖다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10년이 지나든 세대가 바뀌어도 강산은 변하지 않았죠. 지금 해가 다르죠. 해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죽음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6절 그리고 4절. 4절 한번 볼까요? 4절. 4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헷 족속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소유지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헷 족속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이다. 우리말로 하면 이주 노동자이다. 이주민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방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이라 여겨서 업신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접을 하고 나중에 뒤에서 묵상하겠지만 내 주여 주라라고 불렀죠.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묵상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일단의 사건들과 나오는 이 대사와 이 마디마디 하나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라는 것.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전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가지는 고백이더라라는 거죠.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나그네이다. 처음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삼았어요. 나그네만 묵상할지 뒤에 나오는 5절 6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 제목을 다시 지우고 나그네와 제사장 그렇게 한 것인데요. 과연 우리는 오늘날 이 땅 살아갈 때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갑니까? 제사장이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제사장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죠.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과연 오늘날 누구로 자신을 알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경을 상고해 보면 많은 이들 하나님의 전 백성들이 자기를 나그네로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다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게르, 이방인, 나그네 이런 뜻이죠. 솜,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도 우리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면 누굽니까? 다윗,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기를 나그네로 알았고 야곱도 나그네로 알았고 모세도 나그네로 알았고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나그네로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시편을 인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다른 본문에서 더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는 2장 22절에도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 게르솜에 대한 기원을 설명을 했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도 다시 그것을 소개하죠. 게르솜이라 하였는데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것을 왜 반복합니까? 왜 이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열조, 하나님께서 택한 자, 불러 세운 자, 그들의 자기 고백은 무엇이었다라는 거요? 나그네였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열조의 한 개인의 고백만은 아니었죠.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이라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것이죠.
너희들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무엇이었다는 거요?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나그네였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 백성에게 상기시키는 것. 너희들은 나그네였다. 그런 까닭에 나그네를 업신여기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우리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접촉만 할 수만 있다면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영접하듯이 헷 족속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믿음의 모든 선조들, 에녹을 포함하고 모세를 포함하고 다윗을 포함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신약 시대, 신약의 초대교회도 자기 믿음의 열조들, 신앙 조상들을 나그네로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들 나그네라고 했습니까? 본향이 있더라. 본향. 고향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자들이더라. 본향을 향하네. 우리 성가곡 같이 우리 한번 듣고 했었잖아요.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본향을 향하네. 그 성가곡 들을 때마다 어릴 때 성가 찬양대에서 했던 감동이 잊혀지지 않는 본향을 향하는 자.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인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와 같은 나그네였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너희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초대교회도 사실 그 성도들도 영적으로 나그네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무엇했습니까? 식민지화가 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였거든. 베드로 역시 교회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부르더라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자신을 나그네로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반대로 나를 나그네로 알지 못하고 지나는 자로 알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매여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내가 연결된 것은 몸은 교회 안에 담고 있지만 실상 세상과 연결되지 않았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면서 마치 자기 왕국을 내가 한번 구축해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자로, 나그네처럼 순례자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초대교회와 이 신앙의 열조들과 우리는 연결된 자들이고, 그렇지 못하고 눈이 이 세상에 그 가치에 그 욕망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그런 탕자는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만약에 나그네라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십니까? 이왕이면 좀 있어 보이는, 좀 대단한 지위로 우리를 세우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고 나그네로 살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렇게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내가 나그네인 것을 안다라는 것은 이 땅에 그렇게 소외된 자, 정처 없는 자,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알아주고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부르셨더라. 근데 알고 보니 먼저 그렇게 부름받은 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짐승의 구유의 몸을 의탁하셨잖아요.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나그네 길로 낮추어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우리 자신을 나그네로 안다라는 것은 주님의 섬김과 낮아짐을 안다라는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도 성육신적인 섬김으로 남을 이해하는 자다라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을 때요, 남을 도울 때 힘 있는 자로 돕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닌 것.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영혼이죠. 누구나 우리는 같은 자리, 같은 위치에서 존귀한 영혼을 섬기는 자인 것이지 힘 있는 자로서 약자를 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리는 항상 누굽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또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크고 능하며 두려운 하나님. 막 위에서 일방적으로 누르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해는요, 뒤에 이어서 보면 나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두려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방식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약자를 위하여서 편드시고 그를 위하여 공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분, 그게 크고 능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섬기시는 하나님, 눌린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를 위하여 편드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크고 능하고 두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그들을 하대하는 것은 누구를 하대하는 겁니까? 그와 같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해가 바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대. 또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엿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 우리는 안식일, 주일 하면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소도, 나귀도, 생물도, 자연도,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도,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들, 약자들, 그들의 쉼과 안식, 그 지평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다라는 거요? 나그네가 그 사정을 아니까. 노동자가 되어본 사람이 노동자의 사정을 아니까. 하나님은 그런 까닭에 우리를 왕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지위,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불렀던 모세에게 너도 나그네, 불렀던 다윗에게 너도 나그네,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 너가 약하지 않느냐? 너가 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 이웃도 쉼이 필요하다. 내가 키우는 그 짐승도, 야생 생물과 동물들, 피조세계도 탄식하고 호소하고 쉼을 요구한다. 내가 나그네라면 그들의 아픔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나그네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울 수 있겠죠. 이 나그네는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하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거 다 등에 지고 길을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그네는 관심이 없는. 그런 까닭에 출애굽기 24장 19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떨어뜨린 나달들 다 거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그네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것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나그네로 자기를 이해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이 아니면 복받기를 구하지 않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비움을 통해서 누구를 돕기 전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나그네. 우리가 그러면 내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남을 위한 것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상고해 보면요,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왜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전체가 하나의 비유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죠. 그러면 심판을 하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 다 묵상하긴 그렇고,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지금 읽는 말씀에 반대로 읽으면 다 오른편에 된 자들 이야기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떤 불입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걸 우리가 오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지옥이 되는 것이요. 네. 우리 지옥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 됩니다. 누가 지옥을 갑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항변하죠.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나그네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솔직히 내가 영벌에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예비된 영생을 취하겠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면 이 대접한 게 그 나그네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면 나그네를 영접한 건 또한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되는 것.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약자를 영접하고 어떤 섬김과 희생, 비움을 내어주는 것이 알고 보니 다 나를 위한 일이죠. 우리는 나를 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나를 위한 일을 하고 계시고 있죠? 우리 이기주의잖아요, 솔직히. 자기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이 자기를 위해 살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자 그대로 이런 지옥이 있다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이 지옥을 자꾸 없다 소리 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문제는 성경에서 그 지옥에 누가 간다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으면 천국 간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하나는 음부에 떨어졌고 하나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갔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울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계시로 쓴 그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그 비유를 우리는 과연 왜 멀리하고 있는가? 왜 멀리하고 있는가? 교회가 멀리해도 됩니까? 주님의 말씀 복음서는 그냥 덮어버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만 신앙 고백의 전부로 알고 해도 됩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이 심판대에 사도 바울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최후의 심판 섰을 때 심판자가 예수님이겠어요? 사도 바울이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그네여야 하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나그네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나그네로서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고 모세와도 연결되어 있고 다윗과도 연결되어 있고 신앙의 열조들과도 그 유산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나그네로서 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땅의 욕심과 정욕에 매몰되어서 산다면 나는 아브라함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상관없는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에게서 떨어진 자는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제 지옥이 없다고 봐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누군가는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개털모자 쓰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그게?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과연 우리는 오늘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알았고 그것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신앙의 열조들 히브리서는 그것을 다시 더 소급해서 저 에녹부터 많은 하나님의 열조들이 다 나그네예요. 베드로도 초대교회를 나그네로 여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불렀을까요? 진정한 참 섬김과 하나님의 일은 약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굳이 예를 들 필요가 있을까요? 약자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 부른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단한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나 일꾼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사단의 괴수로 있을 때 부른 거예요. 12제자 어부 출신 레위 세리 구약도 마찬가지. 모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여겨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불렀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준 것이지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 나그네, 이 약자,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 그래서 누누이 말씀합니다만 주님이 쓰신 비유들을 보세요. 주님이 일으킨 표적을 보세요. 무엇으로 했습니까? 오병이어 같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누룩이나 겨자씨같이 약한 것들, 지나가는 순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시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주제는 우리가 묵상하기에 시간이 그렇죠. 그건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무엇을 할지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그네로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헷족속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주여 들으소서. 그를 주라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지도자가 당신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나그네, 약자라는 그것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왕, 통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어지고 섬기고 하늘의 밀처럼 그렇게 당신을 버릴 때 거기 구원이 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이게 신비예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죽는 자가 사는 것이고 비우는 자가 채움을 입는 것이고 그렇게 종의 형상으로 섬기는 그 인생이 왕적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지혜가 있습니까?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붙잡는 그 인생이 왕 같은 왕노릇하는 그 기업과 약속도 차지할 것이고 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종의 섬김을 통해서 왕적 섬김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신을 나그네와 종과 약함의 그 자리 가운데 약하지만 그 안에 섬길 때에 영으로 보면 그게 왕적 통치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지만 아브람도 그렇게 나그네로, 에녹도 그렇게 나그네로, 다윗도, 야곱도, 모세도, 초대교회도 모두가 나그네로 여겼을 뿐이지만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왕노릇하는, 주님과 더불어 왕적 통치를 행할 권세를 그들이 또한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세상 왕노릇이 아니라 오히려 저 나그네처럼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는 참으로 진정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